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8절 9절 두 절만. 사무엘상 3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야에게 가서 알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나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젖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언약궤 곁에 누운 사무엘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워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모습입니다. 옆에 누운 말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의 흐름입니다.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같은 말이죠.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 사무엘, 강난 옆에 있는 사무엘,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건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후대들이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어릴 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 것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 이게 사무엘이죠.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옆에서, 성경 옆에서 뭐 같은 말입니다. 성경을 알아는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심어야 됩니다.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구원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이 땅에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으로 부르는 인간을 갖다가 원래 형상으로 만들어줘요. 온전케 한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쭉 들어가면은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찌꺼기가 떠나요. 창세기 3장의 불순물이 사라집니다. 불신이 다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들어왔던 창세기 3장의 많은 이 사탄이 속여왔던 많은 것들을 치유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만약에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서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죠. 거꾸로 세상은 사탄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을 갖춥니다.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선한 일을, 바로 하나님 기뻐 원하신 일을 해서 능력을 갖추죠. 거꾸로 세상은 사탄의 것을 능력을 갖춥니다. 세상 교육을 많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 없는 교육이기 때문에 바로 반대로 사탄의 능력,
이 사탄의 그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악을 행하죠. 속이고 속고 곤모술수하고 온갖 악을 행합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 오늘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이 성경 속에 흐르는 말씀 흐름이죠. 이 성경 속에는 바로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생명이죠. 생명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죠. 성경 속에는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성경 속에서 복음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생명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이 성경은 하나의 종교서적에 불과합니다. 윤리책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제 복음 생명을 놓치게 되면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 빠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속에는 복음이 있어요. 결국 복음을 기록했죠. 이걸 놓쳐버리면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면 크게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은 이제 그리스도인데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66권, 자, 성경 66권 성경을 한마디로 꽉 짜면 한마디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가는 얘기예요.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뺐다. 그건 성경 보나만 하죠. 66권 자체가 그리스도인데 그게 없다. 그건 성경이 아니고 그건 뭡니까? 하나의 글이죠. 글. 생명 없는 종교 서적에 불과하죠. 66권 전체는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적 신앙성이 뭐냐면 성경적 신앙성은 십계명을 잘 지키는 거 아닙니다. 성경적 신앙성은 뭐냐면 성경 66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성경적 신앙생활이에요. 66권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주인 삼았다. 그럼 성경 66권 전체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단어 잘 못해도 그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중심 되면 돼요. 이게 성경적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 있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내 인생의 창세기 3장 저주가 무너집니다. 이거 빠져버리면요 신앙에서 종교생활이에요. 흑암 못 이기고 사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뭘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근본은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야 돼요. 이분이 내 인생의 중심 되면은 내 주변에 창삼장치 확 끊어져 버려요. 이게 강력한 복음이죠. 이게. 이걸 놓치고 막 열심히 뭐 잘 지키고 지켜야 한다. 껍데기입니다. 그 종교생활. 바리새인처럼 다 지키고 무너져 버려요. 왜? 주인 빠졌는데요. 중심이 빠졌는데요. 그 성경생활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지. 종교생활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뭘 잘 지키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중심이 되게 돼요. 이게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복음 흐름이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 중심의 말씀입니다. 강단이죠, 이제. 자, 복음 빠진 강단은 죽은 겁니다. 항상 먼저 이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강단은 죽은 거예요. 생명 없는 강단이죠. 물은 물인데 생명 없는 물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 흐름을 탄단 말이 뭐냐면 첫째는 그리스도 언약 잡고 바로 강단. 왜 강단입니까? 이 강단은 지금이란 거예요, 지금.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지금 내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 이 강단을 갖다가 설교로 되면 진짜 곤란합니다.
그럼 그 말씀과 나 관계없어요. 설교니까. 강단 말씀 갖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진짜 변화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왜 사람 잘 안 변할까? 예배드려도 하나의 음성을 안 들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요. 아, 오늘 목사님 좀 좋았다, 나빴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이 강단 말씀,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으로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기준으로 삽니다. 또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나는 내 기준으로 살아요. 내 생각으로 삽니다. 참 이게요. 왜 그렇게 예배드려도 안 변하는가? 내 기준, 내 생각이에요. 말씀 따로 삶 따로. 하나의 말씀과 나 아무 관계없어요. 그냥 참고하는 거지 하나의 음성을 안 들립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참고는 달라요. 내 기분 좀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내 기준, 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 말은 뭡니까? 창세기 3장을 못 벗어나요. 거기 빠져 있는 거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성도 별 차이 없어요. 역시 예배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나 따라 내 생각 따라. 그래서 악순환 반복되는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 다락방에서도 차츰 종교생활을 합니다. 왜냐면 그냥 참고하니까. 이만큼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 근본은 이미 그리스도로 끝이 났습니다. 이건 끝났는데 삶에서 우리가 자꾸 안 돼요. 삶은 강단으로 끝을 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거기서 끝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성도들이 좀 조심할 게 뭐냐면, 특히 새가족도 있는 사람 조심할 게 뭐냐면은 말씀을 잘 모르다 보니까 자꾸 이제 교회에 와서 강단보다 자꾸 사람의 말을 듣기 쉬워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람의 말. 참고해야지. 사람의 말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상담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꾸 상담이란 말은 뭐냐면 자꾸 사람의 말을 기울인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 무슨 예배에 다 말씀했는데 그건 놓쳐버리고 자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은 상담하게 되면요. 자꾸 물어보면은 잠시는 유익합니다. 답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좀 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자꾸 상담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정말 그 사람이 만약에 상담할 때 상담한 사람이 예를 들면 강단을 풀어준다. 그럼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보통 강단을 안 풀어주거든요. 또 내 얘기가, 내 경험 얘기가 또 해주거든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상담하려면 진짜 강단 맞아 풀어준 사람한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강단보다 사람의 말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 말에 내가 길들여진단 말이에요. 자꾸.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 말에 길들여져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 말씀 별 귀를 안 그래요. 자꾸 사람 말에 귀를 기르다 보면 내 체질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람 말 중에서 가는 이상한 체질을 맺게 돼요. 세월 지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 부분을 조심을 해, 조심. 이건 아주 조심할 부분입니다. 믿음 좋아 보인다. 예,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계속 강남와서 풀어준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사람 말에 귀를 기르고 이상한 척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말씀 흐름을 잘 타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언약궤 옆에 있는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어릴 때부터 언약궤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누운 사무엘입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이 뭡니까? 크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창세기 3장으로 망한 인간에게 답을 딱 줬잖아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언약궤 옆에 누운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저와 이름 우리 교회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루 시작을 그리스도 시작해라. 사무엘도 그랬거든요. 언약궤 아예 여기 누워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잠을 자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탄의 머리를 꺾은 여자에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언약궤 옆에 누운 사무엘처럼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렘넌트 성도들. 그래서 우리 고백하는 겁니다. 계속 시작을 그리스도로 하고 잘 때 그리스도 하고 또 낮을 때 그리스도 선포하고 계속 이게 사무엘이 그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 언약궤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완전 복음과 기도로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 이것이 완전 각인됐어요. 정말 성전에 잠을 자면서 언약궤 잠을 자면서 이게 그리스도와 복음이 완전 각인되죠. 늘 기도가 각인됐죠. 그래서 이렇게 된 이 사무엘 렘넌트가 자라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당시에 시대의 흐름 다 바꿔버립니다. 사무엘 시대는요, 사사시대입니다. 그때가. 사사시대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주 교회와 이 국가 정치 것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길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시대에 시대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무너진 교회와 국가를 살립니다. 사무엘이.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 무너진 교회 또 이날 임종 무너진 교회 살려야 됩니다. 이건 답은 뭐냐?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기성세대, 우리가 잘못돼 버리면 후대는 없어요. 후대가 뭘 보고 잘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죽겠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명 우리가 또 명성있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시대와 국가의 이런 재앙을 막고 바로 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응답의 시작이 자 이제 이걸 바로 이제 이 사명을 교회가 해야 돼요. 자, 이 교회를 통해서 렘넌트가 나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어떤 교회가? 그럼 우리 명성이 어떤 교회 돼야 되겠습니까? 뭐 잘하는 거 없습니다.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걸 해야 되죠.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분위기가 렘넌트들이요 언약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왔을 때 언약에 집중하도록 또 성도들 교회 와서 언약에 집중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죠. 교회. 지금 이 시대가요. 이 시대가 지금 집중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집중할 수 없는 것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다 뺏어가죠. 이 문화 자체가. 그래서 거의 집착에 빠진 이 시대에 올바른 집중을 할 수 있는 교회 분위기. 자,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교회가 만들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서로 힘을 모아야 돼요. 같이 우리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렘넌트가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왔을 때에 교회 분위기가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특히 강단 아닙니까? 예배 말씀. 예배 강단에 집중하도록 해야 돼. 교회가. 그럼 우리 예배 끝나고 포럼합니까? 집중입니다. 집중. 딱 집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 포럼하면 또 세상 얘기합니다. 교회까지 와서 또 다른 얘기합니다. 이거 얼마나 생각을 우리 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 스스로 같이 힘을 모아서 모이면 강단 포럼해야 돼요. 사람한테 강단 얘기해주고 그날 들은 말도 얘기해봐. 꼭 같이 포럼 안 해도 각자 흩어져서 그 얘기를 이쪽으로 몰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올바른 집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렘넌트들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래서 뭐 상담할 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말씀하지 않았냐 이렇게 상담해 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하지 않느냐. 또 집에서도 렘넌트들과 뭐 할 때
이번 주 말씀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자꾸 집에서도 강단의 말씀 중심으로 부모도 강단 바라보고 자녀들 강단 가만있어. 여기서 자꾸 답을 다 떨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집중된단 말이에요. 예배 끝나고 현장에서 그렇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요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직 강단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강단만 나타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는 자꾸 사람 소리 나면 안 됩니다. 그건 괜히 손해가 되는 거예요. 자꾸 누구 영향 좀 안 돼요. 교회는 누구가 막 영향받으면 안 되고,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와 강단으로 영향받도록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야 돼요. 교회는 큰 소리 나면 안 돼요. 오직 그래서 말씀만 높아져요. 이렇게 자꾸 만들어줘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이렇게 딱 집중하도록. 왜냐하면 교회에서 집중 안 하면 어디서 집중하겠습니까? 가정 들어가면 금방 터져 버립니다. 교회 와서 집중하고 이 집중이, 이 힘이 현장으로 가정을 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건요 절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집중하는 이 교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속에 자라는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와 강단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후대가 길들여져야 돼요. 잠깐 일로 길들여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는 길이죠. 너무 자연스럽게 딱 길들여지고 모이면 이 강단 또 말고 자꾸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와서 이걸 해야지 흩어져서 할 수 있죠. 이걸 교회에서 안 되면 반드시 흩어져 뭐 안 되지, 더 안 되겠죠. 교회에서 안 되는데 어디 되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 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사무엘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이 교회와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상이 끊어졌죠. 제사장들도 이미 영적 무능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 아들들은 뭐 예배 다 놓쳐버리고 교회 와서 뭐 완전히 예배 다 실패해버렸어요. 홈리피 일어서는 완전 종교생활 하죠. 막 이런 시대의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지금 사사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암흑기 시대 말이에요. 완전 암흑기 시대. 영적 암흑기인 게 아니라 국가도 암흑기고 뭐 전체가 깜깜한 이런 시대에 이 사무엘이 지금 언약 옆에 누웠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이런 영적 사사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자신과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도 안 보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걸 해야 돼요. 다행히 그때에 바로 사무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좀 유일한 소망이죠. 자, 이때 바로 이 사무엘이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창세기 15절 언약 딱 잡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 누리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사사시대에 뭡니까? 창세기 3장 덮인 시대입니다. 완전히. 흑암이 깜깜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이 창세기 3장을 뒤덮인 사사시대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유일하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였으니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다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라는 건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완전 이걸로 각인 뿌리 내리는 시간, 체질 내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 아니겠어요? 기도 이걸로 완전 충만하게 무장된 사무엘, 강력한 보험으로 무장된 사무엘, 아예 언약계 옆에서 언약으로 체질된 사무엘. 다른 사람은 언약 밖에서 막 완전히 사시대가 왔는데 누군가 언약계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가 소망이에요. 또 이 아이의 가정 한나가 소망이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요 작은 이 시작, 이 언약계 두분 이 어린아이의 이 사모에 잘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사사시대가 무너지는 큰 힘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가정에서 자라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했지만 가정에서 해줘야 돼.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고 가정 안 하면요 금방 세속화돼 버려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중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 복음 회복되니까 능력이 체험이 됐죠. 드디어 뭡니까? 전쟁이 그쳐졌잖아요. 전쟁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막 흑암이 확 무너지잖아요. 우상이 무너집니다. 우상이 뭡니까? 사탄의 세력이 꺾어지잖아요. 강력한 복음을 무장한 렘넌트가 일어나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돼.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에 와서 이 집중해야 돼요. 서로 힘 모아야 됩니다. 자꾸 힘 모아서 전도회 모이면 얘기해주고 새가정 모이면 얘기해주고 새가정 잘 모릅니다. 오자마자 자꾸 이 복음 말씀 강남 와서 자꾸 포럼 시켜서 그 사람들이 예배에 중요성 알고 강남을 통해 담차 또 다 만들어서 영적 자리 만들어줘야 돼요. 사람이 상담해버리면요 자리 안 됩니다. 다 사람만 와봐요. 그냥 강단의 끝을 내도록 이게 집중을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집중하니까 어떡합니까? 자, 드디어 놀라운 응답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복음과 함께 강단에 집중하면 내 인생에 놀라운 응답이 와요. 이건 뭐 시간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평생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 살리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죠. 결국은 이제 이 언약궤 옆에 누워있는 사무엘. 이게 참 소중하죠. 언약궤 옆에 누워있는 우리 자녀들. 언약궤 옆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교회만 언약궤 아닙니다. 이 언약궤가 뭡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다. 그게 뭡니까? 강단입니다. 이거 중심으로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도 항상 강단 옆에 있어야 돼요. 말씀과 함께 누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언약궤에 누워있는 사무엘. 언약궤 옆에 누워있는 우리 온 성도 렘넌트 통해서 오늘 사무엘 시대처럼 그런 똑같은 응답이 있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